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스바 여왕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 왕 하면 불신자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자 또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솔로몬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지혜의 왕이라는 별칭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 지혜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또한 솔로몬 왕에 대한 교회학교의 많은 성극을 보게 되면 이 지혜와 관련된 성극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이 명철, 이 통치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소문이 주변 나라를 비롯하여 먼 나라에까지 퍼져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오늘 본문의 시작은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무엇을 듣고 명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성을 듣고 확인차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이 정말로 그런지, 즉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아니 그 소문을 들을 때부터 솔로몬 왕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준비했겠죠. 어려운 질문들, 인생에 대한 질문, 신에 대한 질문들, 자연에 대한 질문들, 나라에 대한 질문들, 정말 여러 가지 방대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질문들을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빈만문을 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 이 스바라는 이 지명이 성경마다 또는 이 문헌마다 좀 다른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스바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시바 또는 세바 또는 쉐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지역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여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갈라져서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일 것이다. 오늘날은 더 남부 지역인 남서쪽의 이 예멘 지역일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더 지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프리카의 여왕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여왕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것이죠. 뭐 지역이 중요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정도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의 명성이 아주 자자하게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솔로몬 왕과 대화를 해보니 솔로몬이 그가 묻는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였고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 왕은 정말로 지혜의 왕이었고 그 답변을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또는 또 이것은 이 답변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들으면 듣는 대로 아하라고 말할 정도의 지혜의 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왕의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너무나도 기뻐서 여호와가 솔로몬을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공과 의를 행했다고 칭찬하게 되죠. 그 말씀이 본문 9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먼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솔로몬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당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을 세워 솔로몬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이 명성에 따른 그러한 답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한 왕을 칭찬하며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볼까요? 역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칭찬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왕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스바 여왕의 고백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적용하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솔로몬이 받았던 물질을 부러워하고 그 복도 부러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특별히 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영화와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정확하게 지혜만 구한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첫째는 역대하 1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교육이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취득된 정보와 기술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는 그 취득한 정보와 기술을 잘 활용하는 처리 능력을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동시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분별 사리 분별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간구하고 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죠.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묵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롭고 부요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또는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던 복의 근원의 모습을 보였는가? 또는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한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로서 스바 여왕을 통한 그 스바의 제국의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을 보였는가? 그걸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도 그 상대방이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멘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큐티고, 왜 이 말씀 묵상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성경 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의 최고 정성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나라적으로, 국력 최고입니다. 솔로몬 개인적으로 지혜와 명철의 명성이 최고조로 달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행복한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착각하죠. 솔로몬 왕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러한 큰 복을 부어주셨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뉘앙스,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정말 솔로몬이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하여 솔로몬을 직접 칭찬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리다 했다고 해서 정말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의 하나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됐어라는 고백인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죠. 늘 국어 공부하듯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문장을 구분하든지 늘 하나하나 위아래를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스바 여왕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려면 당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과 관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고유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백성들, 그들에게는 개인의 또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흥망성쇠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개인의 흥망성쇠는 그들이 섬기는 지역의 신들에게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모든 주권자는 그들의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시골도 마찬가지고 여기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고유의 신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다 사당이 있었어요. 마을마다 사당이. 선왕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한 성황당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당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마을의 입구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중심에 그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자기의 그 마을 신들을 모시는 그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을마다 지키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늘 신들과 함께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뭐든지 다 신의 핑계를 댑니다. 전쟁에서 지면 아테네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진 거야. 또는 사랑에 실패하면 에로스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사랑에 실패한 거야. 또한 물고기를 잘 못 잡게 되면 포세이돈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모든 것을 신 탓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 즉 그만큼 신중심의 문화가 고대의 문화였습니다.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게 되죠.
가능한 많은 신들을 모시고 가능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부강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신들은 각기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도 하나의 신이니 엘신이니 목축의 신이니 우리가 그 신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 목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부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스바 여왕은 분명히 솔로몬에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스바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한 거예요.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의 신은 이렇게 축복을 주는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스바 여왕도 자기 지역에 신이 있습니다. 나의 신도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 솔로몬 왕의 너의 신도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구나. 인정 이겁니다.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갔을 때 가져나간 물건이 뭡니까? 금, 은, 보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아닌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같은 유대인의 고백을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이방 민족 사람 가운데 권력자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과 19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나병을 치유받았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스바 여왕은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직역하면 여호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 뜻이에요.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같은 이방 민족의 또한 이방 민족에서 지도자로 할 수 있는 엘리트 사람인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내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의 왕이 있습니다. 아람에도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아람에서 섬기는 신은 가짜고 우상이고 거짓된 헛된 것에 불과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죽겠다는 거죠. 그냥 신앙 고백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났기에 진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민족마다 고유의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경쟁이 세상 만사의 원인과 결과라고 믿는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아만 장군이. 스바 여왕은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 다른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전에 있던 미신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다른 종교, 샤만적인 거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왜? 헛된 우상에 불과하니.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고백을 나아만 장군만 했는 거 아니? 이미 그 전에 미리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이방 사람이 이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같은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역으로 하면 뭡니까? 여기서도 신을 만날 수 있고 저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불교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힌두교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어디 가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잘못된 것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종교관이 어떻습니까? 나라나 문화마다 고유의 종교가 있고 세계적인 종교도 추구하는 내용이 다 같으니까 결국 무엇을 믿든지 결국 함께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도 머리로만 알지 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스바 여왕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의 고백은 유대 민족의 신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말한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부강하니까 우리의 신도 이렇게 부강하게 줬는데 야 너의 신도 이렇게 부강하게 줬구나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의 열왕기사 10장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주된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 왕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이 말씀의 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금을 모으는 과정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스바 여왕으로부터 이렇게 받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11절에 보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다른 지역에서 막 금을 갖다 줍니다. 14절에 보면 조세와 조공으로 또 금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조세와 조공을 받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5절에 보면 상인과 무역상으로부터 또 돈을 받습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지금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와, 정말 이 나라가 엄청납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열왕기상 10장 23절이죠.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면 이 말씀에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떡하지?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벌써 24절, 25절을 보면서 처음에는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아,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긍정적이지가 않네. 점점 내용들이. 그러다가 이제 23절에서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얘기하실 것 같아. 24절에서는 그렇구나. 딱 나오는 거죠.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런데 뭐합니까?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가 아니에요. 솔로몬을 보기 위하여.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 십계명에서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믿음은, 복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장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회 나올 때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만나러,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신유가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목사 죽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는 고백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줘야죠. 솔로몬을 만났어요. 솔로몬 만나서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고 설교를 들으면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목사님 더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아, 근데 마치 어떠한 인물을 하나님 만난 것처럼 여긴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성경 분명히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준 거야, 내가. 야, 솔로몬의 지혜 내가 준 거야. 너 능력, 돈 버는 능력, 성경 말해.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준 거야. 네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솔로몬을 만나겠다고 난리친 거예요. 솔로몬. 열왕기상 10장을 가만 보면 뭔가가 허전합니다. 뭐가 허전합니까?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영적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가만 읽어보면 솔로몬의 물적인 축복과 번영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나 솔로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기록할 때 모세는 대한 기록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매. 또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 임하게, 기드온에게 임하매, 삼손에게 임하매. 항상 그게 강조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또 하나님께 아랬다. 이게 강조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이 주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상 10장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분열과 타락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원흉이 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있는 순간 큰일 났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야, 솔로몬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면, 야,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면, 언약의 말씀을 안다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구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왕이죠. 최고의 왕이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병거, 병말 애굽에서 들이지 마라. 그걸로 나라를 붕괴하려고 하지 마라. 이어지는 신명기 17장 17절은 또 얘기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의 아내를.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말씀이 은금, 보아.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금과 은과 각종 보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자기의 금과 은과 보물을 하나님의 성막에 쓰기 위하여 갖다 바치게 되죠. 하나님께. 그런데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쓰기에 남게 가져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젠 그만 가져와라. 그래도 계속 가져오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명하여 이제 그만 갖고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절제죠. 절제. 모세는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솔로몬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 그래. 가져와.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3장 1절과 3절에 열왕기상 2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1절부터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리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왜 맞이하냐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 방식으로 내가 유익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라 우로라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열왕기하 3장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바 여왕의 고백도 축복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구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왕이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세상의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 지혜는 꽝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 지혜입니까? 영적인 지혜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왜? 무엇 때문에? 너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떵떵거리려고? 그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솔로몬의 모습이니 내가 솔로몬처럼 될 수가 있사오니 나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세상적인 지혜는 없었을지 몰라도 영적 지혜는 최고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늘 민감했어요. 죄에 민감했어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것에서 낙자 엎드렸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아니다 싶으면 돌아섰습니다.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적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믿으면 현실적인 복을 준다는 믿음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찾아오게 돼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교세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가 바로 1960년대 이후부터 특히 70년대죠.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때 197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운동, 새마을 운동이 그때 일어났는데 경제 개발 시기와 맞물려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세. 즉 그림과 같이 매월 1일은 새마을의 날일로 그날 매월 1일마다 여러분들 막 어르신들 잘 알잖아요. 청소도 하고 귀 잡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맞물려서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등한시했습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한마디로 복음. 진짜 복음은 예수인데 근데 그때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아니고 잘 살아보세요. 아, 저분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물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목적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다다랐습니다. 아니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여기고 있죠. 그냥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영적 수준과 지금 영적 수준이 과연 어떠할까? 그때와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찾기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로운데 지금의 가난과 그 당시의 가난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은 정말 쌀이 없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부유롭고 육신은 부유로운데 뭐가 문제냐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어요. 왜?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저께 MBC 예능 프로에 잠깐 봤더니 놀면 뭐하니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근마켓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앱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혼자 밥 먹기, 혼자 고기 먹기 그러니 저와 함께 고기 먹을 사람 연락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혼자 어떻게 같이 먹을 사람도 없나? 혼자 먹기 그러니. 근데 그게 막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저께 한번 앱을 깔아봤죠. 그랬더니 거기 써있다. 여기 월계동에 현대아파트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커피 한잔 하실 분. 여러분 괜히 그거 했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소를 빌려줘요. 소 빌려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끌어안는 거야. 위로받으려고 큰 동물에 그 소를 다 끌어안아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 소도 종류별로. 젖소도 있고 황소도 있고 그리고 송아지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영혼은 관심.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와 연결돼서 구원은 삶의 구원이 먼저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바 여왕을 보십시오. 스바 여왕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스바 여왕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민족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믿되 자기 중심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스바 여왕도 인정했잖아요. 본문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경 계속 얘기해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어요.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진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혜를 주셔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럼 솔로몬 왕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강함에 대해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신하들의 의자, 신하들의 의복, 궁전의 화려한 거 이걸 쫙 보여주고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거는 야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얘기해야죠. 그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세상적인 잘됨으로 불신자는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전해야죠. 하나님을 전해야죠. 근데 안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만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 24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십니까? 주님을 증거하라고.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합니까? 주님을 증거하라고. 왜 물질을 주십니까? 주민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주민을 증거하라고 한 것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막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여도 돼요. 그들과 다른 모습만 보이면 되면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부인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야 화영아 너 네 하나님께 나 좀 기도해줘. 내가 지금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얘기한다니까요. 같이 교회 가요. 그러면 그건 싫대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씩 그 마음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님이 주님께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이번에 승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또 그건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복음의 특징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뭐합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말 왜 우리가 교회가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 갖고 담임 목사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 갖고 성도가 기뻐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두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그리고 나오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냥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어서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칭찬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모임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칭찬의 결론을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불신자였던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이런 고백을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으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뭘 부럽다고 합니까? 지금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나오잖아요.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 이게 부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이 부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어디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무엇이 잘못되는지 분명히 드러나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왕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럽습니다. 야훼의 말씀을 나도 듣고 싶습니다라가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바 여왕이 부러워하는 것을 성도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스바 여왕이 놀라워하는 것을 성도가 놀라워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놀라울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놀라워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고 놀라워했나요? 하나도 놀라워하지 않았죠.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놀랬습니까?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신명막측하니까, 놀라우니까. 그래서 기대하고 설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동행하고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놀라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게 역사하실 테니 그 모습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두려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놀라울 것인데 그것을 놀라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놀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 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듣는 마음을 여러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것을 고백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를 지었으니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성령을 거두지 말라. 성령. 다윗이 원하는 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다윗이 또 합니다.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한마디로 은혜를 늘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와 감격, 성령 충만 받을 때 은혜와 감격,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와 감격,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와 감격, 그것을 다윗이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먼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할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언제나 결론은 은혜라는 사실, 언제나 결론은 응답이라는 사실, 언제나 결론은 서인한 사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구해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성령만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준비할 것인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만남을 추구할 것인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성령이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와 같은 때 우리 성령을 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 그 부강함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구할 건 하나님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자연스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서 솔로몬 왕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삶이 모두 변화됐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힘과 용기와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문제와 아픔과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르도록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간증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유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자라며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상황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 눌린 마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